천국 열쇠,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열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라는 개념은 이사야 22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했을 때 이 그는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는 이 이사야서에서 열쇠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 열쇠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들어오는 권한, 열쇠라는 게 누군가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표현은 어떤 권한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천국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쇠의 이미지는 또 이제 계시록에서도 역시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이제 죽었다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천국 열쇠는 아니고 그 반대에 되는 지옥,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한,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지실 수 있는 그 권한,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두 개 다, 천국 열쇠와 이 사망의 열쇠까지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한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천국 열쇠 그리고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는 이 열쇠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위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사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적인 어떤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기 때문에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열쇠를 자신의 대리자, 그 대리기관인 이 교회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은 엄청난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대통령, 국가의 어떤 중요한 그 기관, 선교 기관,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만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로 위임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으니까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잘 이해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혼자서 나 산에서 예수님 믿고 산에서 기도해서 나 구원받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있는 자라면, 산에서 기도를 했든 바다에서 기도를 했든 은혜가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예정된 사람은 산에서 기도해서 예정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정된 사람이 어느 날 뭐 산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 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예정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녀. 구원이 아닌 거죠. 자기 혼자만의 그냥 자기 신념이고 자기 종교적인 어떤 그냥 도를 닦는 거죠.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 말에는 동의를 잘 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분명히. 왜? 교리를 모르고 전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맞는 말이고 교회 밖에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자기 상상 속으로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나 예수님 믿어야지 믿을 수가 없다는 그건 그냥 오류에 빠진 겁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늘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교회의 권세, 권위를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역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시 3세기 때 교회에서 이제 교부라고 하죠. 교회의 아버지격으로 있는 교부 키프리안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칼빈이 이 말을 또 그대로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키프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대단한 말입니다. 정말 진리를 정말로 제대로 표현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교회 밖에서 교회와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의 양육,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의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똑같은 말을 이 키프리안의 말을 그대로 기독교 강요에서 합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신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해 주심으로써 교회가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어떤 기관이다, 영적 기관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답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것은 그 권한, 천국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또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권세를 주신 것은 베드로의 사도적 직무에 관련돼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도적 권세. 당시의 사도는 그 당시의 제자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 죽고 나서는 사도들이 없어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사도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사도적 권한, 직무를 준 겁니다. 이 열쇠를 줬다는 뜻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주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냥 죄가 그대로 있다. 사도적 권세죠. 이게 권세. 이 말은 사도들이 마음대로 내가 너 용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너를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권한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역시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 말이 곧 사도들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라는 거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사도들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거의 동등하게 지금 이렇게 권세를 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사도의 직무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직무는 뭐예요? 말씀 전파, 복음 전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한을. 그래서 사도적인 이 권세는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면 천국문은 그 사람에게 닫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이제 교회에게 그대로 위임됩니다. 그래서 84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4문에서 헤이델베르크 83문 먼저 83문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 설교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복음 설교. 그 다음에 84문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면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답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신자들 여기 보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복음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의 문을 지금 활짝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천국 열쇠는 첫 번째 사도들이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제 1세기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그리고 교회에게 이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 설교가 천국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천국 문을 열어놓는 것이고 이제 교인들이 그 설교를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열린 천국 문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다 초청하는 거죠. 그렇게 천국 문이 열리고 닫혀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권세가 이 교회에게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만약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사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으로 열쇠를 받았는데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예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사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 필사하고 다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자,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율법교사 말했죠, 제가 다.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어떤 복음에 대한 열쇠, 복음, 지식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거의. 이스라엘의 이 직분자들은 율법을 해석함으로써 율법이 가리키는 복음, 율법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거를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메시아를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안 믿고 자기네들도 그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아예 천국문을 닫아놓고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방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이스라엘의 이 직분자들은 진리를 가로막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1세기 이것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수백 명이 있든 복음이 설교되지 않으면 그 설교를 듣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은 천국문을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뭐 세속적인 성공이나 심리적인 위로, 뭐 도덕적인 교훈 이런 것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천국문을 닫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수백만 명 또는 대형교회 같은 경우 수천 명이 와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천국문을 들어갈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뭐 한 수십 명의 목사들이 있을 텐데, 대형교회니까 수십 명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굳이 뭐 100% 뭐 다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1세기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들은 지금 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요, 이런 뜻입니다. 지옥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쨌든 엉뚱하게 뭐 복음을 엉뚱하게 전하고, 뭐 성공, 뭐 치유, 뭐 힐링, 뭐 도덕적인 거, 자아 성찰, 이런 식의 그 설교들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듣고 자란 성도들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직분자가 제대로 된 직분을 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좀 비슷하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사야 22장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의 교만과 멸망을 경고하는 그런 예언인데, 15절부터 25절까지는 셈나와 엘리야 김에 관한 그 어떤 심판과 이 교체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셈나는 당시 왕궁의 책임자,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의 왕궁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왕궁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공적인 권한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합니다. 15절, 16절, 이사야 22장 15절, 16절. 공적인 그 직분을, 권한을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사야 22장 15,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왕궁 맡은 자 셈나에게 가서 이르기를 네가 여기 있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가 여기서 누구에게 있기에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되, 자기를 위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되 높은 곳에 파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새겼다.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새겼다. 이 셈나는 공직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역할을 해야 했지만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욕심대로 바위에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는 교만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적인 그 직분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에게 저주를,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너는 그 지위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2장 17절에서 19절. 이사야 22장 17절에서 19절. 보라, 여호와가 너를 세차게 밀어내시되 사람이 공을 던짐같이 던지시리니 그가 반드시 너를 굴러가게 하여 공같이 광막한 땅에 던질 것이라. 네가 거기서 죽겠고 네 영화로운 병거도 거기에 있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집에 수치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광야 같은 데다가 굴려서 던져버리고 넌 거기서 죽는다 이 말이죠. 지옥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받았던 그 직분까지도 박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셈나를 대신해서 이제 아까 말한 엘리야킴을 이제 막 새롭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비추는, 복음을 설교하는, 복음을 설교함으로써 천국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던져져서 밟혀버린다. 똑같은 겁니다. 목사가 복음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목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겉으로만 그냥 직분자고 목사가 돼서는 안 됐던 사람이에요. 안 돼야 하는 사람이죠. 목사가 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인데 야망이 있었든지 큰 교회를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야망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시작했다든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성도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교회가 막 권세를 갖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만 개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한 개의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수만 개의 교회를 버리시고 그 한 개의 교회를 오히려 참된 교회로 기뻐하는 교회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수만 개의 교회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천국문을 다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일종의 세상적인 그냥 기관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음의 열쇠를 맡은 자라는 이 인식, 이 권한, 이것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충성스럽게 천국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밤에 보면 십자가가 수없이 보이지만 수없이 보이는 십자가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복음이 설교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셈나처럼 분명히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두 번째 열쇠는 이제 권징입니다. 권징. 우리 83문에 보면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권징은 오늘은 뭐 간단하게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권징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권징. 자, 권징이라는 것은 징계한다는 거죠. 징계. 악을 징계, 죄를 징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죄를 징계하면서 선을 장려하는 거죠. 권징입니다. 일단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이 거룩성과 질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룩성과 질서, 정말 중요한 단어. 교회가 질서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의 질서라고 하잖아요. 우리 뒤에 있는 저 책이,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준 책이 질서죠. 질서.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제도로서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징계하다, 훈계하다, 책망하고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하다, 훈계하다, 책망하고 드러내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권면하고, 그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권면했을 때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세우면서 권면을 또 합니다. 근데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게 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말해서 교회가 알게 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도 그 죄를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계속 권면하는데, 더 이상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출교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권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권징은 역시 신약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 음행한 자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옮겨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거죠. 교회는 음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결혼한 저기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징계하고 회개 기간을 몇 달을 주든지 해서 분명하게 징계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관계를 빨리 청산하고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출교시킨 사람인데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냥 본인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권징이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도 권징의 대상이 되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안 들으면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멀리해라. 네. 이게 역시 출교랑 똑같은 겁니다. 역시. 그래서 이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의 시작부터,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사도적인 권위에 따라서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을 때는 공적으로 이렇게 징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이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권징을 회복해서 이 성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잘 다루었습니다. 이 개혁교회에서 이 권징과 복음의 설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질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권징은 단순히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함을 보존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회개로 인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드러내는 구속사적인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은 회개시켜서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권징의 목적이지 정죄하고 그냥 출교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권면하고 권면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어떤 사랑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징을 통해서 교회에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성도가 저지른 죄를 보면서 저런 죄를 저지르면 이러한 교회에게 큰 징계를 받는구나 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더 깨닫도록 성도들 안에서, 그래서 저런 죄를 절대로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절대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그 회개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더 살아나고 거룩하고 이런 그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복음의 진리, 즉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도록 하는 거죠. 권징을 통해서. 권징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가 눈으로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계속 회개를 계속 권면했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면 그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해서 공적으로 알려주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범했고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출교당합니다 라는 그 선언을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출교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알게 되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또 공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입니다. 회개의 증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어떤 걸 느낍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됐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또 알게 됩니다. 권징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아주 엄청난 교회 안에서의 유익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회중은 권징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회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배우게 되며 동시에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다시 품는 과정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통치, 복음의 능력을 여기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랑과 인내로 권징을 시행하되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아야 하며 회개한 자를 복음 안에서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징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입니다. 이 권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는 권징이 거의 사라졌고 성경적 기준에 따른 징계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관용이 우선되며 이는 교회의 거룩성과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 용인되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징의 부재는 교회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거룩함을 누리길 원한다면 권징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권징의 도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 권징을 올바르게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